주의 이름으로 지구촌 곳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재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 한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부총 상임회장이시며 금년 12월에 중앙대표회장이 되실 오범열 목사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범열 목사님은 저와 부흥운동연합사업 30년을 넘게 친형제처럼 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범열 목사님은 사단법인 남포월드협의회 대표 총재직을 맡고 계시며 현재 안양에 있는 성산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공하고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소속되어 있는 예장합동축과 여러 단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국가적으로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성산교회는 나라 사랑 기도의 달로 6월을 정했습니다. 왜 많은 군인들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그 전쟁터에서 죽어갔을까요? 자유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사람인 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을 본뜬 사형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우리는 사람인 자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은 사회의 영역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국가의 권력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서 생겨났습니다. 신학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였고 권위자였던 바울 사도는 이 자유가 누구한테로부터 왔냐?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읽어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죄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는 한 피 받은 내 동포,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지만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조국의 백성들은 언제나 구원받을 것인가? 고통에 찬 근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를 생각하여 근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친족과 이웃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패망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큰 슬픔과 큰 충격, 그것 때문에 수일 동안 눈물과 슬픔으로 그의 삶을 지냈어요. 그러나 슬픔과 눈물로 끝났으면은 감성적인 사람으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물과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 중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애국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애국심은요, 그 조국과 동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왕 바로의 궁전에서 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귀와 출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이 한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광경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한 방에 쳐가지고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삶은 고통받는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12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장선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고두교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의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한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당하는 그 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애국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젊음의 애국심이 여러분과 저한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그 애국심도 대단했어요.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된 다음에 에스더는 모르드의 그 위대한 신앙을 본받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한피 받은 유대인들이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그 계략에 가슴 아파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동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왕께 나가서 동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시작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의 신앙이었어요. 애국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애국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애국심은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에는 탄식에서 역력히 드러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애국심은 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으며 천국 시민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뭐하며 우시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울으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울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울음이었어요. 민족을 위한 울음이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월은 나라 사랑 기도의 달, 이 민족을 사랑한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강인한 애국심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액체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피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위대한 성공의 시련은 거의 다 고귀한 액체가 뿌려진 결실이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귀한 액체인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코 값진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눈물 없이는 숭고한 정신이나 진리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아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새 역사가 창조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눈물은 양심의 결정체요. 모든 언어를 함축시켜 생성된 이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가슴 속에 사랑의 샘이 마르면은 눈물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 나라의 큰 비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언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비극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차지하지만은 제가 보건대 이 나라 이 국민들, 우리에게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웃음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회도 교회까지도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대기가 열기로 뜨거워질 때 비가 내리듯이 우리들 가슴에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눈물의 소낙비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슴에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 한 사람 롯을 살려주었어요. 롯이 살아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살려줬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민족의 죄악상을, 이 백성의 죄악상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회개하는 기회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레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진정한 나라를 구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관영할 때 그 죄값으로 민족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죄가 없는데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주는 역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청년들이 취직자리가 없어가지고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원수들이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죄가 간영할 때 그 죄값으로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17장 34절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빨리 없애버리지? 자, 함께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국경은 없지만은 조국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조국의 이 백성들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과 제가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굴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마치 추후의 결전을 벌이는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대범하고 용감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민족적 애국심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심은 결코 정치적 애국심이나 편협된 민족주의에서 발흥하는 애국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은 모든 동족이 그리스도께 예수께 돌아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애국심을 간직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애국심은요, 자기 동족에게 어느 때는 오해도 받아요, 핍박도 받고요, 멸시도 당하고요, 그 동족한테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크리스찬의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그 동족들을 사랑했지만은 외국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동포들이 막았어요.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핍받은 그 동포들이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구원의 생명줄을 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맞으면서도 내 동포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고난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한피받은 동포한테 그 민족, 그 조국,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그렇게 위험을 당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켜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랐고 소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6.25 사변 때 그렇게 많이 죽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몇 년 전에 신안에 문중경 그 전도사 거 갔을 때 그때 눈 보러가 몰아치는데 저와 함께 갔죠. 눈을 맞으면서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그 문 전사님이
공산당원들한테 태창으로 찔러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신안군은 1004개의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신안군을 일컫잖아요.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가 살던 그 지역은 지금도 술집이 하나도 없고 담배가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그때 가서 보고도 이게 순교의 피가 흐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되어도,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희생이요, 큰 각오와 큰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형제 권력의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변 형제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어찌 되어도 좋다는 과거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봉사를 해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위대한 바울 사도의 그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교자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선교자들처럼 이 백성들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